오늘 시편 44편은 공동체가 함께 탄식하는 시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42편과 43편은 개인의 탄식과 애통이 있다면, 이제 44편은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성도들이 함께 애통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44편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교회 현실과 이 땅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44편의 이 성도들은 모순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이 사회 통념이 뭐냐면 권선징악이잖아요.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하는 그러한 이 기본적인 질서 자체가 아예 성도들을 보기에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결백하고 오히려 성실한데 다가오는 성도들의 현실은 이 죄의 억압과 또 부패와 모순된 괴로움을 마주하게 되니까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찹니다. 그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44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어드렸던 전반부 말고 후반에 보면은 우리는 무죄한데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지금 이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먼저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구원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무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백을 호소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로 애통과 탄식에 둘러싸이게 하셨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한 백성들이 날마다 패배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앞에 전반부가 뭐냐면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니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믿어온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데 어찌된 일입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승리의 소식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모은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그 땅에 뿌리박게 하셨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네 가지입니다. 내쫓고, 그리고 뿌리박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 정착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내쫓고 고달프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했던 것은, 교회를 일구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이 수고하지도 아니한 땅과 그들이 건설하지도 않은 성에 들어가서 그들로 자리 잡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수고하지도 아니한 땅에 들으셨습니까? 3절 후반에 보면 그 모든 것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4절에 보면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들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5절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내가 밟아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힘써 싸워보고 우리를 핍박하고 눌려온 대적들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번 맞서 싸워 이겨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의 왕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7절에 우리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종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오늘도 그래서 칼과 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종일토록 자랑하고 그 자랑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영원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서문입니다. 오늘도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우리를 들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대적하는 모든 상황과 대적들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밟아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나는 여전히 신뢰합니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의 현실은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현실은 왜 그 반대입니까? 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줄을 믿고 모든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것을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떤 계획된 일들을 시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이 열매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실패와 망함으로 그리고 슬픔과 억울함으로 돌아오는 일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 성도들의 현실도 모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아는데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게 또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보았는데 그렇게 믿고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아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처럼 방치하신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분명 같이 오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같이 계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놀랍고 당황스럽고 황망합니다. 오히려 지금 그래서 이 공동체 성도들의 현실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그래서 욕을 당하고 10절에 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고 탈취를 당하고 있고 오죽하면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냥 양처럼 그냥 잡아먹힐 뿐이고 12절에 보면 오죽하면 이 성도들을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아 넘기신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헐값으로 백성들을 팔았지만 그들을 판값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수익을 거두셨느냐? 아무런 이익도 없이 그냥 갖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주의 존귀한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욕을 당하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수고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신실하고 무지하고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왜 그 반대로 조롱거리로 삼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가 온 수치를 덮고도 남음이 또 있게 하십니까? 라고 속상해합니다. 근데 이 성도, 이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 성도 공동체가 답답하고 억울한 것은 그 수치와 조롱당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죄밖에 없는데 그런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답답한 심경이 이 성도들의 답답함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니 정작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으로 충만할 것 같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대적들의 조소와 또 비웃음, 수치와 부끄러움.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모순된 역설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놓지 않겠습니다. 비록 18절에 보면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고 어쩌면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믿음의 현실에 이러한 모순들이 닥칠 때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그냥 버틸 뿐입니다. 견딜 뿐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고 답답한데 억울하고 속상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십니다라고 그냥 의지하며 그냥 견뎌볼 뿐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 시간을 초월한 그 오랜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짐승의 소굴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그래서 사망의 그늘로 덮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까지 아시나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죽게 된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지키고 모셔왔던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21절 후반에 보면 주는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비밀까지 다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는 우리 마음에 그 비밀조차도 감출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기에, 비록 현실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비참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그래서 결백하고 성실한 주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든든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내가 이방신에게 절하거나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면,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왔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괜찮은 겁니다. 비록 현실이 모순되고 수치와 조롱을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될지라도 괜찮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버텨볼 수 있는 겁니다. 기다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그러면서도 여전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으러 가는 양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힘겨워합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승리와 기쁨이 아니라 죽임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이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새벽 성도들을 함께 부르짖으라고 구하라고 주시는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버티고 있는 우리를 오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주의 역사를 베풀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우리는 24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신 것처럼 때로는 서럽고 괴롭지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혀가고 우리의 몸이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처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날의 아침까지 오늘도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여호와만 자랑하되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기억하며 견뎌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러한 44편에 특별히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러한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6절.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그 시편의 성도들의 노래와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는 힘은,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맥락은 무엇입니까?
35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고난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져 갔을 때 그 성도 공동체에 닥칠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위협과 칼 앞에서 그들의 칼과 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성도들아,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교회여, 성도들아, 오늘도 지난날 우리 조상들을 그들이 수고하지도 아니한 땅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으로 주의 팔과 빛으로 인도하여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에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자. 라고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시편의 백성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대했던 것처럼 이 신약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38절, 3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이 아침에 모순된 현실과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믿기에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욕먹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될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우리의 속사정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아까 44편의 내용들을 잘 보면 우리가 당할 이 수치와 조롱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 비참함과 죽음은 우리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도 같이 욕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지하고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욕 먹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수치와 조롱을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매일 죽임을 당하는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인생과 처절한 죄의 완악한 세상 속에서 그 모든 비참함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실제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비참해지고 억울한 것 같지만 정말 손해보신 장사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라도 우리를 기뻐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자랑할 것은 칼과 활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영원히 건져내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삼고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것, 그것만 우리의 몫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내신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오늘도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의 경랑과 풍랑 속에서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때 우리도 어쩌면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속에서도 그 밤바다의 그 풍랑이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 뱃속에서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다급하여 소리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의 음성이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 어찌하여 그 적은 믿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칠 수 있으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너무 잘 아시는 예수께서 그 광풍을 잠재우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라도 그렇게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우리의 언약이시고 왕이시고 자랑이시고 구원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만 자랑해보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